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총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총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그런 삶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자기가 고통이 되는 사람들은요, 고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말만 막 하는 거야, 말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내 남편과 아내가 사건과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고통이 안 와요. 고통이 안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믿음의 생명, 믿음 있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내 자식이면 남편의 아내 문제가 내게 고통이 되니까 그게 답을 못 찾아.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그래서 천안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학생들이고 교수들이고 목사들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은혜를 받았을까 했더니 딱 한 가지가 오더라고. 막연한 설교가 아니고 막연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너희 심령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느냐?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축복은 그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심령 안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뭐 아니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축복을 방향하게 해방하는 요소가 있다.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 그랬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맞다. 그러니까 모두가 끝나고 나니까 그 교수들이고 학생들이고 목사들이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참 내 안에 있구나. 모든 게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계획 과목적 뜻하신 바가 얼마나 놀라 창대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계속 이루시고자 오는 내 속에 죄 때문에 죄가 방해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느냐 그랬어.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형식적인 게 아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게 신앙이 돼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회를 4일 동안,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4일 동안 총회를 했다니까. 그 다음날 4일날 마지막 날 저녁 9시까지 늦게까지 한 거예요. 늦게까지. 하다가 나는 그냥 7시에 집회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 목사가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한 1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10만 원짜리 들은다 하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내가 성경책 들고 그 앞에 나와서 안내하는 사람, 실은 내가 지금 백석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수들 이게 집회를 하는데 저 선물 좀 주면 안 되겠냐. 아이,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10만 원 소리에 내가 그냥 마음이 뺏겼나 봐. 근데 어제 이경 목사가 또 갖고 왔대요, 여기 또.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 그 사람들이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삶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이시며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설교했죠. 사람들의 왜 생명이고 빛이, 사람들은 죄로 죽은 자니까,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바로
권하시고 생명과 빛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장막을. 그리고 제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는데 불구하고 그 육체가 죄가 있다고 심판하시고 예수님 육체가 죄가 있다고 심판하시고 죄가 없는데 원래 심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깨닫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어땠습니까? 심판받고 제삭수로 인류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의 저주를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저주받을지어 내가 예수님 대신 심판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씀 여러분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 흥분으로 신앙생활 한다 했어. 거기서 신앙의 출발을 가져라.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릎담을 받는 자가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지. 내 안에 죄를 버글버글 갖고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출발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 내 안에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지죠.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지혜가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존경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깨닫게 뭘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저기 운동장 저 끄트머리 가는 데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많은 계단을 거쳐서 목사님 차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저 입구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말이에요. 1300명 목사들이 차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가니까 나갈 때 출근을 하는데 그게 나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한 30분, 4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려니까. 또 이쪽에서 나오지, 저쪽에서 차 오지. 그래서 입구에다 차를 댔어, 내가. 근데 다 목사를 가고 나니 내 차 혼자만 있더라고. 하나만 있더라고. 그래서 저깁니다 했더니 거기까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 오지 마라. 당신을 따라오면 내가 불편하다. 그냥 오지 마.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달라져.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주님을, 죄종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 그냥 어떤 대화를 하려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죄종부터 멀어져. 죄종에 대한 사랑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 냉랭해져.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볼죄다. 그럽니다. 볼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려니 내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여는 자. 그랬다. 내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마문을 여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네 안에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만문을 여는 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와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 각 심령의 믿음의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말이에요.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 연단을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의 훈련 연단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으로 어땠습니까? 소통하고 교제를 하시기 원하지요. 우리와 하나님 소통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그 뭡니까? 이번에 가서 어디 그죠? 종규식이란 그 목사가 이제 오늘 이번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김정만 목사가 이제 앉아서 목사님 커피나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갔더니 김정만 목사 뭐라냐?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버린대.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연단이 훈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과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훈련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끝나. 순종을 안 해서 문제지. 그것은 성도의 고난에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 계획하신과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시를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계획과 목적하신 바를 꿈으로 계시할 때부터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때요? 그 꿈을 꾸고 어떻습니까? 그 꿈을 2번이나 연속으로 꿔서 그 꿈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은 그때부터 요셉을 뭐합니까? 시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뭐예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자, 본문의 9절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 조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럽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네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구나.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하니까 요셉이 지금 양이 치고 있는 데를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래?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자, 보세요. 꿈꾸는 자가 우리가 저희를 죽이자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됐냐 보자 그래. 저
요셉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꾸는 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 근데 르벤이 아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다.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물고등이에다 집어넣었는데 마치 물이 없었어. 근데 그때 마치 집어넣고 있는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인데 저희를 보세요.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노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 20냥의 노예를 팔아버려. 노예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 권리가 모든 것 상실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하나에 그 사람 소유된 그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노예를 팔려가 버렸다니까. 그래 요셉의 모든 가정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은 뭐예요? 노예로서 그 집에서 일에 맡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렇게 나와. 요셉, 근데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까? 가정의 생활합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이 형통한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를 생기잖아요. 그래 가정 총무는 몇 개냐? 총무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축복하셨더라 그럽니다. 이 아둔하고 미련한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생명으로 믿어지고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이끄시기 원하는가, 역사하시기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세요? 그 가정 속에서 또 포티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동치마자가 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옷을 빼앗기고 도망가요. 근데 옷을 빼앗기니까 다시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옷을 빼앗기고 도망갔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갇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더 어려워진 것 같지요. 더 어려워진.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의 은혜를 베푸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파라다이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고 하나님 뭐라고 한가 봅시다. 성경은 여기서 스데반이 설교예요. 여러분 상류 7장은 그 모든 환난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요셉을 건져내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 뜻하신 바는 여러분이 세워졌습니까? 그런 계획의 목적이 뜻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지키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생각에 환경의 주위에 형편사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번에 사역은 왜 내가 감사를 하느냐면 보세요. 총회를 하는데 이게 아수라장이 됐어. 총회가 아니고 목사들이 깡패같이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폭군같이 그냥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도대체 복음 자체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저 사람들 저 말과 행동을 봐라.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저것들이 주의 종이다. 근데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 내가.
아니, 거기에서 계속 3일 동안 있는데 말이에요. 나는 14일 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자에 가만 한마디 말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 간식거리를 준비했어.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간식을 1,300명 목사들한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식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것을 다 맨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간식 다 들고 음료수 돌리고, 또 있으니까 또 간식 돌리고 음료수 돌리고. 그럼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럼 나는 뭐 해야겠어요?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나는 14일 날 집회를 해야 돼. 그래,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행하셔야지. 주님 행하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없어. 왜? 그냥 나는 그랬어요. 목사님, 천안 백석대학교 교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주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성경책만 갖고 올라가는데, 온고 설교한 성경책만 갖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담이 생긴다든가, 내 마음이 속상한다든가, 저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 미흡다든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다 막 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관계 담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관계 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회가 죽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주여 주님 아시죠? 14일 날 집회인 줄 아시죠? 도와주세요. 역사해 줘. 계속 그러는 계속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사회보는 총회장 목사가 여러분 찬송으로 주여 세 번 하고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막 1시간 동안 막 통속으로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막 하니까 막 그랬어요. 아직 목사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것도 상관없어. 그것도 상관없이 막 그냥 그 깡패들이 뭐 도둑놈 같이 깡패 그런 애들이 계속 커닥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그분들이 보세요. 목사님 7시 집회인데 5시까지 이렇게 만나서 다가나 하고 서로 음료수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은혜 얘기 나올 때 회복이 돼버렸어. 은혜 얘기 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제 저쪽에 대학교인데도 일반 식당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냥 뭐 식당이 있더라고. 고급 식당이 있더라고. 거기서도 가서 식사를 거기서 시켜준다고 그래. 근데 목사님 이 식사만 되지 말고 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무슨 뭐 아메리카노 막 하는데 나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나는 모르니까 그냥 커피 갖고 와라. 그냥 커피 갖고 와라. 나 그거만 먹는다 했더니 거기다 뭘 넣고 막 하더라.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커피만 갖고 와라 했어요. 그 커피 먹고 이제 올라가지.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는 난 여러분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그랬어.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 계획 속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해라. 주권에 순종해라. 내려놔라.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말을 수없이 듣고 들어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깨닫게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여호와의 조상 여러 조상들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 하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하며 또한 형제는 그를 죽이지 말자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삼녀가 이스마엘 속에 가지고 누구 집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한번 그 시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냐?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으로 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같이 요셉의 삶은 노예로서 모든 주권을 잃게 되고 사람으로서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지요. 언약 안에서 그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왜? 언약과의 약속이 꿈으로 계시한 거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가 공부를 하되 너희 욕심으로 열심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욕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시험을 봤을 때 좋은 결과 안 나오면 너 욕심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랬어. 그러나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왔던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결과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게 너희에게 축복이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 그냥 기도하고 같이 나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가서 확 나를 흔들어 보니까 흔들어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때 목사님에게 연락 좀 하게요. 난 이성재 목사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강사로 오셨대요. 그래 난 그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화했더니 꼭 그하고 얼굴이 비슷하고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 그 자기 아들이 아니래. 그게 젊은 애가 어린 애가 뭘 깨달았을까? 뭘 알았을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다니고 듣고 들으면서 뭘 깨닫고 뭘 믿어집니까? 뭘 알아들습니까? 너희가 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성실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진실하게 살 수도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그 주님으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올바르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근거 없다. 이게 복음이란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에요. 신앙을 굳게 지키며 언약 안에서 그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보면은
시련이요, 사람으로 보면 시련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었지만 그 시련의 고난을 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연단의 훈련을요,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그 실패 훈련, 실패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빼앗겨 보세요.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빼앗겨 보세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을 근거로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없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죠. 여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상황을 보면 억울하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 뭐래? 나는 이 감옥에 들어갈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 어떻게 함께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 계시면 말이요, 함께 계시는 내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진 사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지. 믿음을 의롭다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에서 함께 계시는 거지. 그 믿음도 없는데 함께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시련에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요셉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 모든 환난을 건져내서 요한복음 아까 16절 33절의 말씀 같다. 주님이 따르는 자에게 바로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리고 성경 오늘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와 은총을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에서 살면 어떤 난제가 어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걸 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방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죄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없어.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그걸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지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을 하나님 누가 그 일을 방해할 자가 누가 세상에 어디 누가 있어요? 그걸 막을 자가 그 누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원하는데 그 축복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만과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보세요. 메어 보세요. 막을 자는 앞에 방해할 자는 없어. 그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삶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바로가 어떻게 하세요? 꿈을 꿨었죠. 꿈을 꾸니까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은 얘기해도 그걸 풀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회복된 걸 생각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요셉한테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래요. 그래서 꿈을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데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행하야만이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 그겁니다.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럽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해.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 입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고 요셉은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과 뜻하신 바를 여러분 또 이루시고 나서는요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이 보여줘.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이 없도다. 없다는 거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30살 먹은 요셉을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럽니다. 내 집을 치리해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보좌뿐이라 이겁니다. 너는 애굽 전체를 총리하라 이거예요. 총리하라.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인장 반지를 끼고 옷을 입고 금수레를 타고 총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뭘 깨달았는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 그 주변 모든 가지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야곱이라든가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빨리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 사러 와서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세요. 너희는 곡식을 사러 온 게 아니고 이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 그래요. 간첩이다 이거예요. 정탐하러 왔다. 그리고 요셉은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형제들 자료에다가 곡식을 갖고 온 돈도 다시 집어넣게 만들어. 그리고 보내.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 벤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벤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간첩으로 그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벤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계속 애국과 무역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갔을 때 그냥 오래 가니까 곡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 합니까?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와서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벤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 요셉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있어.
형제들이 속여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가지고 피를 요셉 옷에 미쳐가지고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줬죠. 야곱이 막 통곡 울며 울잖아요. 근데 내 형도 죽었는데 벤자민도 바로 나해를 인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안 보내. 그래 곡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려면은. 이 애를 벤자민 들고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죠, 벤자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거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그 사람들을 떠보죠. 형제들을 떠봐. 중심을 떠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다가 이제 곡식과 다시 오고 그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벤자민 그 곡식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니까 내 주인이 점 보는 사람이 능통한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주인의 은총을 입었는데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래요. 아니라고. 그럼 그 은잔을 훔쳐간 자가 바로 요셉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요셉을 시기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다른 자루를 따보니까 은잔이 나오는 거 아니고 그 벤자민 자루에서만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가라. 얘가 내 종이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때 엎드립니다. 유다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얘는 이러한 아들입니다. 요셉의 형이 죽고 이해됐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야곱과 생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해가 안 오면 그냥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그래.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얘를 보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노예를 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판단하지 마소서. 당신들 생각 속에 근심도 가지고 당신들 생각 속에 판단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걱정, 근심하지 마. 판단하지 말라. 나를 먼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설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그 앞에 보면요, 여러분이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이.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학대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저주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요셉을 얘기를 하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기에서 죽은 그 누구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서도 그러나 그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신 요셉인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멸망해서 저주해서 영원한 죽음에 너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탄식하세요. 내가 정말 확신 갖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습니까? 그걸로 내 마음이 고통이 되니까 여러분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 고통이 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말을 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주님의 개입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답을 얻어? 길을 얻어. 그런 사람은요, 부르짖지 말라 해도 부르짖죠. 하나님께 그냥 자꾸 찾지 말라 찾게 돼 있어.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안 오니까. 기도가 무슨 신선 노름인가? 그런 사람은요, 땅 의자에 앉지도 않아. 땅 여기 바닥에 딱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통곡을 해. 탕을 치면서. 그런 게 보여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르백의 여인처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지고 영광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